안녕하세요. 네, 저희 말씀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네, 넘겨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람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당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은 사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 그 사람 사람 안에 안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안에 안에 계시다는 계시다는 것을 것을 그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는 압니다. 압니다. 아멘. 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몸자보 그리고 그 글귀들을 보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 집에 있지 불편한데 왜 자꾸 바깥으로 나오냐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마음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뭔가 불편했던 것을 표현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방금 저희가 같이 김호철님의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요. 세상의 모든 문턱이 없어져야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구비되어 있어야 할 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나오면 불편할 텐데 왜 바깥으로 나오냐라고 하는 말이 마치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 친절한 모습으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뭔가 친절한 모습으로 가장한 일종의 명확한 차별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어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본인의 장애 특성으로 이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이제 생겼는데 어떤 동료 시민이 그 상황을 보고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데 어 자기는 조금 쉬면 천천히 쉬면 본인이 알아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장애 특성을 모르니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보호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목적지가 어디냐 거기에 왜 가냐 뭐 하러 가냐 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가라고 몇 시에 들어갈 거냐고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말로 했다고 하는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숨 쉬듯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경찰이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4월 22일 어제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었지요. 이 역사를 찾아가다 보니까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공동단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살펴보니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197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라는 데에서 72년 당시 본인들 정기총회가 있었대요. 그 정기총회 날이 4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1회 재활의 날이라는 행사를 치르고 그 이후에 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기념해 오던 것을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때 이 독재 정권이 81년도부터 이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1년도부터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가 되자 한국 정부도 82년도부터 그 명칭을 장애인의 날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지정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애인의 날의 사실상의 내용이 재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재활이 실제로 필요한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재활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키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재활 이데올로기를 의미합니다. 결국 장애인을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기 힘들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중심의 세상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자신의 장애 특성을 극복하려고 아주 노력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동정과 그 시혜를 요구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 틀을 사랑과 온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씌우고, 가면을 씌우고 장애인의 날이 정부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의 날 행사에 연예인들이 오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얼굴을 비춘다고 하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한 어떤 사례를 장애 극복상이라는 것도 줬다고 그래요. 네, 두둔. 이제 시상식까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을 도와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상식과 함께 이제 버무려지고, 그다음에 서로 축하하고 격려도 하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되고, 그리고 인간 승리와 감동의 이제 드라마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의 삶이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런 현실을 미화하고 차별의 구조를 다 은폐하는 그런 흐름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4.20 투쟁이 2003년도부터 정례화되었는데요. 그런 어떤 시혜적이고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어떤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우리 역시 사람이고 시민이고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라라고 하는 이제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4.20 투쟁이 정식으로 시작됐고, 정례화된 거는 2003년도에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돌아가신 최용란 열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4.20까지 쭉 싸우는 것을 2003년도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한국 사회의 흐름이 그랬어서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찾아보고 곰곰이 정리를 해봤을 때에 한국의 그리스도교의 경우도 한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어떤 일종의 선교의 대상,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지점으로 바라보고 시설에서 거주 중인 장애인분들을 만나러 가서 뭔가 간식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뭔가 헌금을 한다거나, 혹은 그날 며칠에 뭐 돌봄 활동 함께 뭐 봉사 활동 형식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역사가 정말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두고서 그분들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뭐랄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문화, 그리고 토대, 그런 관점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토대들이 쭉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거까지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의 어떤 죄값으로 그 결과물로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여겼던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측면이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기장의 같은 PROK의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여러분 접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 한 신학생분이, 장애인 신학생분이 자퇴하게 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비장애 중심의 장애인 차별 법조항을 섬돌량립교회와 그 다음에 강남향림교회 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에 헌의를 하게 되고, 그 최소한의 그 법조항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 출발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 조치들이 이어졌긴 했는데요. 그 최소한의 조치들조차도 엄청난 그 노력들이 있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중증장애인, 소위 중증장애인이라고 명명되는 분이셨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목사직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이유였으리라 보지만 청빙 받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그 장애인 인권주의를 맞아서 엊그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기적이 필요할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면서 왜 기적을 자꾸 바라는 것인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적 너머에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주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기적에 얽매여서 나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맥락, 그리고 그 성서는 변혁과 해방의 책이라고 하던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글을 써주셨어요. 21세기인 지금까지 왜 장애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고, 치유라고 하는 어떤 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왜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뭔가 중보 기도를 한다, 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왜 뭔가 비장애인화 되어야 되는 것일까?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 성서에서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 혹은 치유라고 하는 장애를 고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제2성서 신약성서에 보면은 치료 혹은 치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동사인데 신약성서에서 4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치료 혹은 치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소위 장애를 극복하고 고치는 사건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의사들의 진료 봉사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장애와 질병이 죄의 결과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사회였는데요.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요 맥락과 유사하게 저 사람이 혹은 저 가족이 혹은 부모님이 양육자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맥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뭔가 함께 일체화되어 있다. 그런데 영이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질병과 장애가 그렇게 여겼던.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화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들의 눈으로는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화 되었다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잘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용서받았기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읽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한편으로 또 고민되는 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읽혔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과연 또 그런 의미였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장애인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낙인을 찍혀서 평생 동안 그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애초에 죄라는 거 없었다 이 사람에게. 하지만 유대 공동체 특히 고위 공직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고위 사제들, 종교 고위 공직자들의 계속해서 죄인을 양산해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대립하고 싸워오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그들이 무고한 죄인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싸우는 맥락 가운데서 읽는다면은 조금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위 기적 이야기들이라고 불리는 또 등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혹은 이제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과연 그 개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하셨을까는 궁금해요. 왜냐면 그들의 목소리는 잘 성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정해 보는 것은 첫째로는 뭔가 그 낙인 찍혔던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뭔가 그 소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게 낙인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것으로부터의 어떤 평생의 어떤 해방이 의미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뭔가 본인이 계속해서 배제당했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몇몇 그 당사자들의 반응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위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센병에 걸려 있다가 다 깨끗하게 나은 이제 상황에 계신 분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외쳤던, 그래서 뭐 몇 박 며칠을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다고 외쳐왔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혹은 내가 낫고 싶다, 혹은 내가 어, 건- 음, 나의 병이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아니고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 그 당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 각각의 상황과 여정이 다 다르기에 똑같은 관점과 해석을 하기에는 어렵긴 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 어, 변화시켜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지점으로 그런 맥락들을 뚫고 나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큰 의미에서 예수께서 장애인을 비장애인화 했다라고 하는 성서 해석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낙인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께서는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대안이 우리한테 있긴 하다라고 하는 점. 차별 배제당한 이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느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테지만 그 방법과 그 표현과 그 길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할 텐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과제라고 했을 때, 한 섬돌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내 몸처럼 다른 내 이웃을 섬기려면, 사랑하려면 내 몸마음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한 사람의 동등한 우리가 사랑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 혹은 친절함이라는 가면에 쌓인 차별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평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 볼 수 있을까, 이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못 살아, 나보다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딱 해두고, 이 사람을 시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혜적으로 봉사하거나 섬겨야 한다거나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한다거나 회복시켜 달라거나, 혹은 장애인이라고 하여서 24시간 저 사람이 불행할 거야, 24시간 저 사람 웃지 않을 거야 라고, 굉장히 우울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기를, 스스로를 저부터도 굉장히 성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기만하지 말자.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제발 그렇게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선 동등한 우리 존재들인데요. 각각의 내 믿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은 각각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믿음대로 누구는 내가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대로 예수님이 옷장을 붙잡아 치유받음 받았고, 누군가는 존재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애는 치유돼야 된다거나 극복돼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순간 장애인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을 존중하려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보장하려고 일상 가운데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아 실현을 읽어갈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자부터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 쭉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출근길 하루가 시작되면 차가운 눈초리와 혐오 속에 장애인 인권을 외치네.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장애인 외면하고 지나가면 비정한 장애인 무시 속에 민주 시민사회는 물 건너가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열차 타는 사람들. 열차여 기다리요, 사람이 여기 있어. 차가운 승강장 앞에서 장애인 권리를 외치고 있어. 열차여 문 여시오, 시민이 여기 있어. 2001년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외치고 있어. 평범하게 열차를 타고 싶네.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네.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은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만 인간이 아니듯이, 비장애인만 시민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에 장애인도 탑승하는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그런 일상이 즉시 오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